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린 다음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확정된 죄인의 구원을 노아방주 사건과 비교해서 강조하려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근거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심지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마저 그들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다.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건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21절에 또한 한때는 너희가 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화해하게 하셨으니 곧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드리기 위해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 뜻은, 이 본문의 뜻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 속히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겸허히 받고 시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가서 보면은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또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행악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성별하게 즉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룩하게 핍박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한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미 돌아갔으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성별하라 그러세요.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거룩할 성자. 거룩히 여겨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별.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따라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가져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행악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대적자들, 시비 거는 자들, 저런 자들이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행악자들에게 하듯이 악담하다가도 대적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런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바뀌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방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가장 크게 부끄러움을 당한 예가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내용이 노아 때 일을 언급한 것인데 베드로 당시의 핍박과 노아 때의 비난을 비교하려는 그런 예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불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라 했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는 땅이 그들을 통하여 폭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 120년 동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랜 기간 여유를 주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회개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비방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결과는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120년의 그 기한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단축된 인간 수명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 이후 인간들은 이 땅에서의 평생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필생의 과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가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원소들이 뜨거운 열과 함께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또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란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120년 정도의 그 수명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첨단 의술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이 더 좋은 장수 비결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와 그리스도를 좀 더 일찍 영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보장도 그 기간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감옥에 갇힌 주위의 영들에게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그 걱정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노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받는 만큼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통은 의를 위한 고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받는 고통은 행복하니라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을 무서워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구별을 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거룩성을 빼버리면 악한 거죠. 믿음을 가진다면서도 악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질지라 또 말씀드립니다. 선한 양심, 우리 기독인들이 선한 양심,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우리를 욕하고 정말 기독교인들 못된 사람도 어쩌고저쩌고 한다가 그렇게 핍박이 와도 저들이 너희를 행악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보고 나니 나중에 그들이 거꾸러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서 그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했던 그들이 오히려 후에 가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선한 양심이란 뭐예요? 도덕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과 관련됩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행악자들이 여러분을 대했을 때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 우리 기독인들은, 성도들은 항상 선한 양심과 얼굴에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선한 양심을 가져서 살아야 돼요. 활짝 웃고 누가 보더라도 웃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선한 양심 속에서 살고.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선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선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선행, 이 선행, 선한 양심, 선행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서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셔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적인 나를 대신하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죽음을 대신하셨다고. 그래서 대속이라. 응? 대신하셨어요. 헬라의 어떤 사본에는 에파덴이라고 그래요. 고난당하였다로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을 보니까 아파다넨 그래요. 죽었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그대로 고난을 겪으사로 무게를 둡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회페르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또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하셨는데 여기서 또한 성령에 의해라고 하는 이 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사셨으며 부활하셨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가서 말씀 보니까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비록 이 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보장되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것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지만은 영으로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서 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뤘습니다만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누구이냐 말이죠. 그리고 감옥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저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면서 감옥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갇혀있는 내 혼, 이 혼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 이 육체 안에 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이 혼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몸,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이 혼의 생명이 뭐예요? 육체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생에 가는 길이 지옥행입니다. 인생들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그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지옥행이죠. 그래서 지옥이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지옥과 같은 캄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세상에 묻혀 살지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그 안에 갇힌 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7절에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며 흑암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감옥을 영적인 어두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시편 142편 7절에 내 혼을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술집에 앉아있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사망의 감옥. 마태복음 4장 16절에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고 이렇게 올랐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 안에는 지옥도 천국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잃어버린 영들이 거주하며 벌을 받는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걸 알아야 돼요. 위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에 의하여 감옥에 있는 저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20절을 보면 그때가 노화의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노화의 날들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전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노화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이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랬어요. 8명.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기다리셨습니다. 때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오지 아니한 자들을, 불순종하고 오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120년에 걸친 노화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여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당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또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 짓는 걸 포기했나요? 그 협박, 그
비난 속에서도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여야 됐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자신과 가족, 짐승들을 구하였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각종 불법과 불경건이 난무하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이라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완공하는 그날까지 120년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한번 기다리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방주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노아가 가족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에 의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제외된 채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20절 다시 또 읽어보면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며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리실 때에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불순종함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오지 않냐고 불순종함으로 오지 않냐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나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내 영이 그래요. 내 영이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수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하여 사람들과 다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설교자였던 노아의 그 선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인간 도구인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고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이죠. 노아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과 다투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이죠. 그들은 성경은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성령을 거역했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고 또한 성령에 의하여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의 죄인의 몸으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19절에 다시 보면은 또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영들은 누구인가? 감옥에 있는 그 영들은 누구인가? 다시 20절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아는데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한 자들,
로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공되던 그날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고 그랬어요. 결국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가 방주가 완공되던 그때까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을 때는 홍수 이후가 아니라 홍수 이전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며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